비감록 제38칙 풍혈철우 풍혈선사의 무쇠소라는 공안입니다. 지금도 끝없이 수많은 주장이 엇갈리고 있듯이 불교의 수행론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하나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업을 밝히며 한 단계씩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수행 과정을 보면 이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론에서 수행하며 오르는 단계를 무수히 설정해 두고 설명하기도 하지요. 초기 불교의 수행에서도 주로 단계적인 이 방법으로 지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순식간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흔히 돈교라고 일컫는 화엄경 등의 경전과 중국의 선종에서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가모니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처님의 삶을 통해 볼 때 대각을 이루기 전까지 스스로 단계적으로 깨달았다고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아라라 깔라마와 우따까라마부타라는 명상대가가 시따르타께서 무소유 처정과 비비상 처정에 이르렀음을 인정한 일이 있지만 시따르타는 당신이 생각하는 해탈도 깨달음도 아니라고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깨달았음을 선포하셨고 그 이후로는 수행했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의 자질에 따라 지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수한 세월 동안 수행한 후에 비로소 깨닫고 또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설법을 한 번 듣고 깨닫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지도법을 두고 돈교와 점교로 나누는 것은 어느 한 점만을 본 것입니다. 어떤 이는 초기 경전을 보면서도 마음이 활짝 열리고 어떤 이는 대선 경전을 보면서도 그저 세월만 보내는 이가 있죠. 여기 등장한 풍혈 연소화상은 남은 효용화상의 제자이며 임재선사의 4대 법손입니다. 여주 풍혈산에 주석했으므로 풍혈화상이라고 합니다. 풍혈화상은 여항 출신으로 처음엔 월주의 경청 순덕화상에게 출가하였으나 깊은 경지에 이르지 못했고 양주 화엄원에서 남원화상의 제자인 수랑스님을 만나 남원화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원화상을 찾아갔을 때 절도 하지 않은 채 불쑥 물었습니다. 문에 들어서면 반드시 주인을 가려야 하는데 그 참된 뜻을 분별해 주십시오. 남원화상이 왼손으로 무릎을 만지자 연소가 하를 하였다. 남원화상이 다시 오른손으로 무릎을 만지자 연소가 또 하를 하였다. 이에 남원화상이 왼손을 들면서 말했다. 이것은 그대를 따르겠다. 다시 오른손을 들면서 말했다. 그럼 이것은 어찌 하겠는가? 연소가 말했다. 눈멀었구나. 남원화상이 주장자를 들려 하는데 연소가 말했다. 무엇하래고요? 주장자를 빼서 노화상을 때려도 말하지 못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남원화상이 말했다. 30년 주지를 지냈으나 오늘에야 누런 얼굴의 절강성 사람이 문턱에 와서 비단 짜는 꼴을 보았다. 화상께서는 마치 바로도 얻지 못하니가 거짓으로 시장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는 언제 남원에 왔는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노성이 분명한 것을 그대에게 물었느니라.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앉아서 차나 마시라. 연소가 비로소 제자의 예를 올렸다. 본칙 원문을 보겠습니다. 그 풍엘이 제 영주 안에 하야 상단운 조사시민이 상사처로 지게 하니 거적 인주하고 주적 인파라. 지여 불거 부주하야는 인적시야 불인적시야. 시유 노파장로하야 출문호대
모갑이 유철우지기하니 청사 불탑인 하소서. 혈운 관조경에 진것침터니 각차 와보 전이사로다. 파가 저사언을 혈이 할운 장노하 부진호. 파가 의하니 혈이 타일불자라. 혈운 황기덕 화두마 시그간하라. 파가 의계구 언을 혈이 우타일불자라. 목주운 불법여 왕법이 일반인이다. 혈운 견마신마도료. 목주운 당단부단하면 반초기란인이다. 혈이 변하좌하다. 여기 영주 안에는 송정주 목수인 이사군이 업무를 관장하던 곳이라는 뜻입니다. 조사시민이란 말은 조사의 마음 도장이라는 뜻으로 심인은 글이나 말에 의하지 아니한 깨달음의 경지를 가리킵니다. 도장이 진실을 증명하듯이 조사의 마음도 또한 진실하다는 것으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경지를 불시민이라고 한 데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철우는 무쇠로 만든 소라는 뜻으로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거나 단단해서 뚫을 수 없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철우지기는 무쇠소의 작용, 즉 사량과 분별을 넘어선 절대경제의 작용을 뜻합니다. 불자는 원래는 팔이나 모기를 쫓는 총체인데 어른들만 가질 수 있었기에 큰 스님들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법문을 할 때나 제자를 지도할 때 손에 들고 있던 이것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왕법이란 말은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본칙을 번역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 풍열선사께서 영주의 관아 안에서 설법하는 자리에 올라 말씀하셨다. 조사의 마음 도장은 모양이 무쇠소의 작용과 같다. 치우면 곧 도장이 나타나고 그대로 두면 곧 도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약에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두지도 않는다면 도장이라 해야 옳은가 도장이 아니라고 해야 옳은가. 그때 노파 장로가 자리에 있다가 나와서 물었다. 제가 무쇠소의 작용을 가졌으니 청컨대 스님께서는 도장을 찍지 마십시오. 풍열선사께서 말씀하셨다. 고래를 낚아 바다를 맑히는 데는 익숙하지만 안타깝게도 개구리가 진흙밭을 뒹구는구나. 노파 장로가 생각에 잠겼는데 풍열선사께서 꽥 과음을 지르고는 말씀하셨다. 장로는 어째서 말을 잇지 못하는가? 노파 장로가 무슨 말을 하려고 머뭇거리는데 풍열선사께서 불자로 한번 후려쳤다. 풍열선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의 참뜻을 알기는 하겠는가? 한번 말해보시게. 노파 장로가 무슨 말을 하려고 머뭇거리는데 풍열선사께서 다시 불자로 한번 후려쳤다. 영주의 태수가 말했다. 불법과 더불어 왕법이 똑같군요. 풍열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도리를 보았는가? 영주의 태수가 말했다. 끊어야 할 때 끊지 않으면 도리어 혼란을 초래합니다. 풍열선사께서 곧바로 법자에서 내려오셨다. 풀어보겠습니다. 풍열선사께서 영주의 관청에 초청받아 고래잡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시민이니 무쇠소의 작용이니 하며 미끼를 던졌죠. 이 미끼는 낚시하는 사람을 통째로 삼킬 능력이 없다면 어설프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풍열선사는 사실 자기를 미끼로 내어놓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대단한 자비입니다. 하지만 이 자비심을 온전히 받을 인물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긍심을 가진 노파 장로란 이가 덥석 미끼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풍열선사까지 집어삼킬 힘이 없었습니다. 비록 무쇠소의 작용이 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것을 곧바로 쓰지도 못했을 뿐더러
구걸을 하고 말았군요. 스님께서는 굳이 저를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라니. 저런 자신을 모르는 친구로군요. 풍열선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고래를 낚아 바다를 맑히려고 했더니 어찌 개구리가 나와서 진흙에서 뒹굴고 있단 말인가? 이때라도 노파 장로가 무쇠소의 작용을 보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회를 놓치고 머뭇거리고만 있었죠. 그래도 여기까진 연민의 마음으로 봐줄만 합니다. 하지만 풍열선사의 노파심이 지나쳤죠. 내 뜻을 알기는 하는가? 하고 되물어 볼 때쯤에는 이미 선사도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무릇 모든 선지식이 이처럼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후학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파 장로는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을 어쩌겠습니까? 괜히 매만 불고 있네요. 그러자 선사를 초청했던 영주의 태수가 나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불법이나 나라의 법이나 매 한 가지군요. 무슨 도리를 보았는가? 머뭇거리다간 큰일 나는 것이죠. 참 다행입니다. 옆에 있던 태수가 비록 적중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관역을 맞추었으니까요. 선사가 제법 큰 잉어를 낚아 개우 체면치레를 하고 낚싯대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송원문과 번역을 봅니다. 금득 노파 과철우나 노파 장로를 붙잡아서 무쇠소에 앉혔으나 삼현 과갑 미경소로다. 삼현의 창 갑옷엔 함부로 대들지 못했네. 여기 삼현이란 말은 임재선사의 사면을 가리킵니다. 현은 심오한 이치들을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임재종의 계조인 임재선사는 선의 종기를 제창함에 있어서 일구 가운데 모름지기 사면물을 갖추고 일현 가운데 모름지기 삼요를 갖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재선사께서 이 사면이 무엇인지를 직접 설명한 것은 전해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임재선사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는 뜻이 되겠죠. 과갑이란 간과갑주, 즉 방패, 창, 갑옷, 투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투에 필요한 완전 무장을 한 것, 즉 공격과 방어의 능력을 갖추었다는 뜻이죠. 초왕성반 조종수를 초나라 왕의 성 주변에 모여든 물줄기를, 여기 초왕성이란 이 법문이 있었던 영주 지역이 당과 송대인 초나라에 속했으므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조종수란 제후들이 황제를 만나기 위해 모여들듯이 모든 물이 모여드는 것을 일컫는 것인데, 여기서는 법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할하 정령 각 도류로다. 고함 소리로 이미 거꾸로 흐르게 하였네. 할은 자전 옥편에는 갈로 나옵니다. 선어록에서는 크게 외치는 소리를 할이라고 발음합니다. 각도류라는 말은 물줄기가 오히려 거꾸로 흐른다는 뜻으로 모였던 사람들을 흩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개송을 풀어봅니다. 풍열선사의 작전대로 미끼를 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쇠소의 등에 태우기까진 하였죠. 그러나 풍열선사의 경지가 너무나 완벽하여 노파 장로는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마는군요. 불교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을 접한 사람들은 우선 흥미가 발동하여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공부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한 용기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풍열선사의 명성을 듣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도를 받을까 하여 모여들긴 했으나 준비 없이 의욕만으로 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풍열선사가 노파심으로 꽥
고함을 질러 일깨워 주려 하였으나 그 고함 소리에 도리어 정신이 아득해지고 마는군요. 마음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우선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지식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힐링이니 뭐니 하며 감성적인 측면을 만족시키면 마치 자신이 공부가 된 듯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달콤한 사탕 같은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으로 접근하는 측면입니다. 불교에 대한 책을 혼자서 여러 권 읽고는 마음대로 해석한 뒤에 그것으로 보호막을 삼으려 하지요. 그것은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병이 나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지식의 경책인 고함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까지 감성적으로 위로받으려는 방식이나 혹은 지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길이 겨우 보입니다. 자신의 공부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풀어갈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인정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감정에 끌려다니며 불편한 마음이 된다면 아직 까마득히 멀었습니다.